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인사 나눌까요? 더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더운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처음 또 뵙는 분들 계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어린이 주일이자 여름에 보통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주최하는데, 우리 교회는 올해는 사정상 그러지 못해서 오늘 이제 주일 예배를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컨셉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초등생 또 중학생들 포함한 나머지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오늘 딱 20분만 본인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으시죠? 네. 몇 살이 좋을까요? 한 11살 정도? 딱 좋죠? 네, 11살 정도. 여러분의 시간을 과거로 되감아서 지금 여러분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경도 잘 모르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 애들 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성경 말씀 들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초등학교 유치부에서도 사역하고 초등학교에서도 사역했는데 초등부 설교를 한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15년 만에 초등부 설교를 하려니까 좀 떨리고 그런데요. 네, 여러분들 잘 호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민동식 친구도 반가워요. 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요. 네, 우리 오늘 다 4학년 똑같습니다. 언니 오빠도 없고 다 4학년이에요.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늘 생각할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꾸는 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앞에 이제 말씀은 다 우리가 읽었고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목사님이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요 하면 다음에 약간 검은 밤하늘 같은 그림이 나오면서 거기에 별들이 막 있거든요. 근데 그 별 속에 자세히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글자들을 다 모으고 모아서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문장을 완성한 사람에게는 목사님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선물해 줄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딱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맛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맞춰볼까요? 세원이는 아마 샤베트 종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의정이는 목사님은 먹지 못하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태규는 엄마는 외계인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것 같고 우리 마지막으로 세왕이는 목사님도 좋아하는 아몬드 봉봉을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번 주 잠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친구들을. 우리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제일 꼬마 있죠, 한 명? 네, 그 꼬마도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려줬는데 아쉽지만 아마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네, 환절기에 냉방병일 수도 있고. 자, 긴장하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맞추기 전에 어른들이 맞추면 어떻게 될까? 아이스크림이 넘어가는 거야.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제일 큰 통에는 몇 가지 맛이 들어가죠? 6가지 맛이 들어가는데 우리 4명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지? 어른들 2분 정도가 대답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지면 안 돼요. 자, 준비! 눈을 크게 뜨고 별들 속에 들어있는 글씨를 조합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시작.
눈을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여기 글씨? 안 보여? 없는데요? 원래 안 보여. 한 번 더 눌러야 보이는 거야. 자, 준비. 시작.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뭐라고? 나는 하나님의 꿈이야. 오, 다음. 나는 하나님의 꿈이 에요. 땡, 야했어. 다시. 다음, 우리 지금 또, 빨리. 태규야, 뭐야? 정답이 뭘까? 벌써 정답이 나왔어. 지금 대답만 하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이야. 뭘까요? 세영이? 정답. 한 명 나왔고요. 자, 아이스크림은 6가지 맛인데, 한 아몬드 봉봉은 우리 세영이가 와서 찾아서. 다시 하면 돼요. 쟤도 저는 100번 돼도 돼. 자, 세영이. 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의정이. 방금 의정이가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꿈. 이렇게 했어요. 자, 마지막 태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4명이 나왔어요. 혹시 여기에 막 애들이 게임하는데 숟가락을 얹고 싶은 분은 없으시죠? 눈치 없게. 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나중에 따로 사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베스킨라빈스 확정이에요. 자, 예배 끝나면 목사님이 우리 읍내 가서 베스킨라빈스 바로 사다가 우리 친구들 목장하는 시간에 맛있게, 오늘 목장에서도 되게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다고 목사님 알고 있고 친구들 좋아하는 걸로 엄청 맛있는 우리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먹고 후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바로 배달해 드릴게요. 알았죠? 싸우지 말고 많이 사줄 테니까 꼭 먹기를 바래요. 자, 정답은 뭐였죠? 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자,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일까?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되는 그런 꿈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꿈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요즘 가장 핫한 직업이 뭐예요? 유튜버. 그렇지. 프로 게이머 또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뒤에 있는 다른 4학년 친구들은 꿈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꿈 조사하면 1등이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대통령이요. 두 번째는 과학자요. 어떤 사람은 사장님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 아마 여기 뒤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멋진 꿈을 가지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저는 글쎄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다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구나 나를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떤 생각? 자, 이런 생각들.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꿈이 없어. 다른 애들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것 같고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 나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 다른 4학년 친구들 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기서 맨 위에 있는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어. 친구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들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 멋진 작품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고민을 하고 있던, 나는 꿈도 없어, 잘하는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봤죠, 친구들? 네.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친구가 시무룩하게 침대에 누워서 밤에 잠을 설치고 있었던 이유는, 고민이 많았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학교에서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친구는 나는 피아노를 잘 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라고 친구들 앞에 피아노도 자랑하고 너무너무 멋지게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공부도 잘해, 머리도 똑똑해, 그래서 나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거라고 친구들 앞에 자랑하는 한 친구가 있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벌써부터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자기 영상을 올리면서 나는 지금 구독자가 몇만이고 앞으로도 이 유튜버로 나는 성공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이러는 친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나는 무슨 꿈이 있는지 도대체 친구들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게 있는 사람일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저기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빛날 수 있을까? 특별한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굴 만났죠? 꿈에서? 요셉을 만나게 됐어요. 요셉. 자, 요셉은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분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이 아빠가 요셉이라는 아들만 무지무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입고 있는 옷 보이죠, 친구들?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이제 채색 옷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좀 그렇다, 그죠? 여러 가지 예쁜 색깔이 들어있는 옷이고, 옆에 있는 형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냥 무채색 옷 같은 그런 옷만 입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든 검은색 옷을 입든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는 건 신분이 높은 사람 있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 색깔이 있는 옷을 저기 멀리서 입고 걸어와도 어때요? 잘 보이잖아. 잘 보이니까 그런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막 엎드려서 아이고 우리 이장님 지나가십니까? 뭐 누구 지나가십니까?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이었는데, 12명의 형제 중에 이 11번째 요셉에게만 예쁜 옷을 지어줄 정도로 아빠가 이 요셉만 무지무지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형들은 이 동생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막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야, 그치? 아니 왜 내 동생한테만 예쁜 옷 사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이상한 옷만 입고 이게 뭐냐고, 왜 요셉만 사랑하냐고 마음에서 질투가 막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질투가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요셉이 나타나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형들, 내가 어제 꿈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형들하고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아놓은 이 곡식이 벌떡 일어서고, 또 내가 모은 곡식 주위에 형들이 모아놓은 곡식들이 쭉 동그랗게 줄을 서더니 내가 모아놓은 곡식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야, 형들. 이게 무슨 꿈일까? 여러분 어때? 요셉이 하는 말 들으니까 좀 눈치 없고 얄미롭게 보이지 않아? 형들에게. 안 그래도 형들이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형들에게 자기가 꾼 이런 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건 꿈 얘기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해요. 뭐예요? 네가 자식 우리 막내고 아무리 아빠한테 이쁨 받는다고 해서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 응? 네가 우리 왕이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안 그래도 미운데 더 미움을 받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한 사건이 일어나요. 아까 봤죠? 뭐죠? 이번엔 이런 꿈을 꾸게 돼요. 요셉이 중간에 있고 요셉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어버린 거예요. 꿈만 꿨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걸 또 형들한테 가서 형 내가 어제는 이 곡식단이 문제가 아니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꾼 거야. 이거 뭐지? 다 알면서 그지 막 자랑을 한 거야 형들한테. 그랬더니 이번에는 형들뿐만 아니라 아빠하고 엄마까지도 이 요셉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 자,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하겠느냐? 네. 너 이제는 형들이 모자라서 아빠 엄마까지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야? 이런 고약한 녀석, 내가 너를 이렇게 이뻐했더니 아빠한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서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던 아빠까지도 요셉에게 막 꾸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이 꿈을 꾸었던 요셉도 아빠도 엄마도 형제들도 이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아빠, 엄마,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요셉을 통해서 살려내실 계획을 지금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요셉도 다른 사람들도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뜻을 몰랐잖아. 그러다 보니까 형들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미움은 점점 더 커져가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자,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려요. 형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 형들 일하는데 형들 뭐 필요한 거 없는지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도 뜨거운데 형들 뭐 마실 물이라도 좀 갖다 주고 와. 신부로 좀 다녀.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형들이 깊은 구덩이에다가 지금 요셉을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으면 아무도 못 찾잖아. 거기 안에서 배고프고 목말라서 또는 짐승, 사자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그냥 동생을 버려둔 거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마침 이 구덩이 옆으로 누가 지나가고 있었는가? 자, 먼 나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상인들,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었어요. 이집트로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었고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지. 야, 우리 동생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에게는 사자한테 잡아먹혔다고 말하고 우리 그냥 동생 팔아먹자. 팔아서 그 돈으로 뭐 하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사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저기 멀리 이집트로 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맨날 꿈을 꿔? 꿈도 우리 가족이 너한테 절하는 그런 꿈을 꿔? 자식, 이제 너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더 이상 그런 꿈을 꿀 수는 없겠지. 아주 고소하다 이놈. 아주 가서 신나게 고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집트로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꾼 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꿈은 사라지게 될까요? 무효될까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유튜브 영상 속에서 요셉이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셔라는 말을 했어요. 그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지던 순간에도, 이렇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도 요셉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꿈이 뭔지 잘 몰랐지만 그 꿈은 요셉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내 꿈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 읽을게요. 시작.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일까? 내가 하나님의 꿈일까?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을까?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사람인 요셉에게만 저런 특별한 꿈을 주실까? 나는 특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어떨까? 우리 대답 잘하는 세원이 어떨까요? 요셉에게만 특별한 꿈을 주실까? 아니면 우리 세원이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주실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만. 저에게 더 특별한 꿈을 하나님이 주셔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세원이가 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원이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친구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 보고 다시 마칠게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네, 하나님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했죠? 앞에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만들었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작품으로 만들었다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그 친구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저 친구보다 이걸 못해. 나는 저 친구보다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주셨어. 어떤 친구는 축구할 때 기분이 제일 좋은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노래할 때 기분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 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그 특별하게 만드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선한 마음도 같이 집어넣어 주셨어. 친구를 재밌고 웃게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 다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못해,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뭐도 할 줄 몰라, 이런 나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들 중에 좋은 마음들이 있을 거야. 방금 말한 것처럼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죠? 친구를 웃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좋은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대하고 엄마 아빠를 대하고 우리 교회 어른들을 대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꿈은 분명히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알게 되는 그 날이 분명하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아까 화면에 나왔던 친구처럼 나는 이걸 못해, 저걸 못해,
돈도 없어, 뭐도 없어, 이런 나쁜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이다. 작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분명히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자, 우리 이제 4학년 졸업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했습니다. 다시 성인으로 쫙 돌아오시고, 우리 성인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은 다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 나이에 뭔가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또 요즘 TV에 뭐 전당대회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대통령의 꿈을 꾸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쉽지 않아요. 연세들도 다 있으시고. 또 뭐 과학자의 꿈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또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기에도 참 늦은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까 우리 세원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꿈, 하나님의 꿈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먼저 평가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뭐를 제일 바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 뭘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착하게 산 건 아닐까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죠? 남을 돕고 착하게 살고 도와주고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착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착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또 그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착하게 살아서 이 땅에서 선을 쌓고 현세에서 복을 받고 나중에 죽어서는 그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하는 그곳에 가게 됐을 때 너는 저 땅에서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뭐 좋은 곳으로 옮기거라. 주로 우리 뭐 그런 말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염라대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산다,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뭐가 다르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게 산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한 것 드릴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우리는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뭐죠? 우리는 내가 행하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생각하는 착함과는 다르죠?
그분들은 내가 하는 착한 행실들을 쌓아서 나중에 죽어서 어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도 다르죠. 우리가 믿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저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평가하는 그 착한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죠. 아우,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들으셔야 돼요. 네, 믿는 사람이면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 들음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서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 그 반응들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겠습니까? 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벌써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저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저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그 사람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얘기예요.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특별히 나을 것 뭐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왜 나를 저 사람보다 먼저 구원해 주셨을까? 그렇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를 사용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이 있지 않을까? 네. 한 주간 여러분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시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의 꿈은 뭐야? 뭐라고 하실래요, 여러분? 대통령 되는 거라고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손흥민 되고 싶으세요?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자녀가 아니든 누구든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꿈이 되셔서 그 꿈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의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